하나님의 말씀인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58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32번째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 처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들어갑니다. 여하튼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평범한 평안한 즐거운 행복한 경험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패와 좌절이 닥칠 경우를 대비하여 신앙을 깊이 쌓아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항상 선악을 구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위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데 왜 모든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고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끝끝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회의와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신앙을 예비해 놓은 사람들은 그러한 회의와 사망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도 성도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도 없고 어떠한 시련도 성도들을 말살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한밤중처럼 캄캄한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신앙을 예비해 놓은 성도들은 꿋꿋하게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느 환경에서라도 준비해둔 믿음만 있다면 마지막 생애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변함없이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련한 인간들은요 샘물이 어떻게 솟아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듯이 세상 사람들은 가련하게도 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들이 의지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식물이 어떻게 생명을 지탱시켜 나가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식물들은요 뿌리를 멀리까지 넓게 뻗어서 땅 밑에 저장된 수액을 빨아들여서 비축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가뭄도 그 식물을 고갈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인간에게 제공한
제공하는 성경이 있으므로 성경을 보고 읽느나 우리가 기도하는 한, 금식을 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지 않고 빛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장과 더불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후천년주의 및 무천년주의, 즉 천년왕국이 없다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걸림돌이 되는 장이고 25장은 환난 성도들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듯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왕국과 그 킹덤이라는 그 왕국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25장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잘 들으시고 마태복음을 상기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설교는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된 왕국과 그 메시아 왕을 위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 뭐가 있어요? 왕의 족보가 제시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2장에서는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 예언된 왕이 탄생을 합니다. 또 3장으로 넘어가서는 왕의 길을 예비한 왕의 선두자인 침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죠. 또 4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왕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셨습니다. 또 5장, 6장,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왕국 복음의 진수인 왕국 법령, 즉 산상설교가 선포됩니다. 이 산상설교는 어떤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천년왕국을 위한 선포된 것으로서 본문에서 보시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말은 바로 천년왕국 때는요, 남의 눈을 다치게 한 자는 눈을 빼고 남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자는 이를 부러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천년왕국 때에는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의로워야 하고 의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의 세상과는 달리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남을 속이고 비판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없게 되고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죽음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천년을 살게 될 테니까요. 또 8장 9장에서는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또 10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게 했죠. 또 11장, 12장에서는 왕인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게 되시고 드디어 거부당하시니까 천국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13장부터는 오직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즉 신비적인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은 천국과 환난 시대를 예표하는 사건이 등장하며 16장은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준비시키고 교회에 관한 위대한 말씀을 주시고 왕의 재림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왕께서 영화스럽게 재림하시는 모습인 변화된 그 사건으로 변화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18장, 19장, 20장에서는요,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의 내용이 계속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또 21장에서는 드디어 바라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죠. 22장에서는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24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거부로 인한 대환란이 임하게 되고 대환란을 거쳐 나올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2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25장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장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때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환란 성도들인 것입니다. 7년 환란 때는요, 지금같이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동도 따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재림에 앞서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24장에서 알려주시고 나서 인자의 재림이 언제 어느 때인 줄을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있어 어떻게 하세요? 예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필요가 없으니 2절에 이런 죄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냐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시대의 징조에 관해서는 알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때와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깨어있어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날을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있어서 불행스럽게도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5장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3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4절에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졌더라. 여러분 많이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알메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감리교, 성결교, 순봉교회 등 은사주의자들은 여기에 기름 없는 5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칼빈주의자들인 장로교나
우리 침례교도 칼빈주의도 있고, 알레미니안주의도 이렇게 반반이 있습니다만, 이 칼빈주의 등의 장로교는 5,000년은 택함을 받았고, 5,000년은 어떻게 택함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 해도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이런 교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왜냐? 택함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려는 거죠. 또 알레미니안주의자들은요, 9절에서 기름이 충분하지 못하니 가서 사오라고 했다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다 떨어져 사와야 하니 이것은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칼빈주의나 알메니안주의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영적 눈이 멀었으니 영적 귀가 열리지 못하는 소경이요 기머거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요. 그리스도님의 신부인 순결한 처녀를 성경 어디에서도 처녀들이라고 부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예요. 성도 여러분, 처녀들은 교회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말입니다. 이 환란 때의 처녀들은 신부를 따라가는데 시편 45편 13절에서 14절에 말이죠. 이들은 환란 끝에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죠. 즉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휴거 때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으며 심판받은 후 환난 끝날 무렵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이렇게 혼인을 하죠. 그러나 기름을 가지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지상에 남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는 대환란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시대인 지금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휴거를 받죠. 그러니까 휴거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은 보통 밤에 거행하고 결혼식 하루 전날 신랑이 잔치를 베푸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즉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오랫동안 신랑 집에 붙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기에 신부 집에 오는 것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친구들을 초청을 하죠. 초청받은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만 깊은 잠에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다 연약해서 성도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약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신랑이 올 줄 알면서도 잠을 자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초반절을 보시면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했듯이 현명한 처녀도 잠들었고 어리석은 처녀도 잠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잠들었고
신앙이 없다는 사람도 잠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신앙이 있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했듯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까이 오면 풍속상 신랑이 온다고 소리질러 신부 집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던 신부의 10 친구들은 눈을 비비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현명한 5 처녀는 신랑이 더디어 올 것을 생각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불을 켜서 신랑을 둘러싸고 연회 석상으로 갔으나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이 더디어 올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으로도 냉혹하게 따라올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그 동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에서와 같이 준비를 못하고 있는 여자와 준비를 잘하고 있는 여자로서의 궁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바로 말세인 이런 때 성도들이 준비된 삶을 누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성경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십니다. 기름은 이사야 61장 1절이 가르친 대로 성령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재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게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끔 주의 깊게 듣죠. 물론 뭐 어떨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그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기름과 같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혀주고 우리가 어두워진 곳에 가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갈 길을 명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천국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빛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빈 등만 가진 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기에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내적으로는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나 성경을 읽음이 없이 빈 등만 들고 기름이 있는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믿으니까 갈 수 있어.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주일날 꼬박꼬박 출석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설마 내가 가지고 있는 등이 빈 등이겠는가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그 몸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시 한번 반문하셔서 빈등 들고 신랑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마음대로 빌려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삶은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9절에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열 처녀 모두는 잠들기 전까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했습니다. 즉 그들은 본래 기름이 있었으나 기름이 고갈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기름이 성령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열 처녀가 처음에는 기름을 갖고 있었으므로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며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어떻게 내재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기름이 떨어졌다면 성령이 떠나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를 우리는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는 구약시대와 비슷하게 구약시대는 어떻게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임재로부터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윗에게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는 거죠.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왕.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까지 설명한 이유가 바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장과 장 혹은 단어를 잘 보셔야 한다는 뜻에서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그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와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25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영접했어도 믿음과 그 행위가요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지만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을 이마와 손등에 받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믿음을 갖고 가는 환난 성도들만이, 다시 말씀드려서 7년 대환란 때 주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순교하며 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처녀의 비유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금의 교회 시대인 지금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열처녀들은 처녀들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고 같은 옷을 입었으며 같은 목적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등과 기름이 있었으며 그들은 똑같이 졸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처녀는요, 많은 공통점이 있었으나 차이점은 때가 이를 때까지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비로소 어리석은 처녀들 속에 결함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누가 현명하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연히 밝혀지고 저울 눈을 재듯 신중히 평가되는 날이며 진실과 거짓이 구별되는 날인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이 날마다 부인만 따라다니는 남편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뭐라, 여보, 이제 보니 내 등에 기름이 없는데 좀 기름 좀 빌려줘. 그동안 당신 매일 성경만 읽고 매일 밤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수요일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목장 경배드리고 주일 경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또 나가서 구제하고 선교했으니 주님이 당신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을 테니 그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좀 빌려주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영접하러 갑시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요, 어느 누구도 나 대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의 피로 씻음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새롭게 탄생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맞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의 어려움과 병고에 시달리십니까?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조금만 더 참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면 기쁨의 아침에 오시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 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만을
기다리며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열처녀처럼 그 현명한 다섯처녀처럼 정말 그 마지막 그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